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이야 66권, 그 중에 어느 것을 따져가면서 호불호를 논할 것은 아니지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66권 이 중에서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야고보서를 참 많이 좋아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있는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는 자기 친형인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마가복음 3장이나 또는 마태복음 12장 등에 의하면 이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동생들은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베풀고 있는 예수님을 붙잡아 집으로 데려가려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있던 예수님을 어머니와 함께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또 주님의 승천을 목격하고는 누구보다도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지도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공의회, 그것을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을 때 그 당시에 회의의 의장을 맡은 분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유다도 있거든요. 그 유다는 성경의 유다서를 기록한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제가 이 야고보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야고보서는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좀 폄훼했어요. 좀 가볍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믿음보다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약화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마틴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폄훼하면서 야고보서를 아예 성경에서 빼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개혁자들과 당시의 교회가 마틴 루터의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서 야고보서가 살아남아서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속에 들어와 있게 됐습니다. 루터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는 이 야고보서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주시는 로마서나 에베소서 혹은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도 필요하고요.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야고보서 같은 말씀도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것이지요. 신앙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 이것은 별개의 주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호 보완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수레바퀴 같은, 믿음이라는 바퀴와 행함이라는 바퀴, 이 두 개의 수레바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전제하에 오늘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전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핵심이 되는 요절이 바로 2장 26절의 말씀이거든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근육질의 몸매를 가졌다고 해도요, 그 속에 영혼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근육질의 몸매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겠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요, 그 믿음에 맞는 실제적인 삶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가식적이고 위선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위는 함께 다니는 동반자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에서 그 실례로 아브라함이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 것은 먼저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기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만약에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다면 그의 믿음은 헛것이 되었겠죠. 또 만약에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아들을 그냥 내가 복받자고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면 그건 우상 숭배자들처럼 인신 제사를 드리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겠지요. 아브라함이 믿음과 행위, 행함과 믿음, 이걸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여기셨고, 오늘 우리는 그분을 믿음의 조상, 우리는 그분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정말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없이 행위만 옳게 하려고 한다면 영혼 구원은 못 이루고 NGO나 무슨 시민 사회단체 같은 그런 역할이 되고 말겠지요. 또 행위가 없이 믿음만 강조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갖은 비난을 다 받는 단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그 믿음에 맞는 실천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제대로 이 사회에서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의 방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다운 삶의 태도를 매우 중시합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윤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기독교인의 윤리는 사회적 기준에 맞추는 윤리가 아니라 믿음을 전제로 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천주교는요, 우리가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공덕을 쌓아야 된다, 공로를 쌓아야 된다. 그래서 공로주의 또는 공덕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공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은 값에 합당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살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세상의 단체와 이렇게 비교해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불신자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모습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자연 환경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성도들이 하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형에는 다양한 도형이 있죠. 원으로 되어 있는 도형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사각형의 도형이 있을 수 있고, 마른 목골 도형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다리 모양의 도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도형이 힘을 받을 때 삼각형이 되어야 가장 안정적인 힘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힘을 많이 받는 것, 예를 들면 자전거를 만들 때도 그 프레임, 자전거 프레임이 삼각형이에요. 강을 건너가거나 큰 바다를 건너서 세우는 현수교 같은 것을 만들 때도 보면 밑에 교각을 삼각형으로 만들고요, 또 위에 줄로 그 엮은 것도 보면 삼각형으로 그 현수, 줄을 매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요, 카메라를 안정적으로 세워놓기 위해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삼각대를 세워서 사진을 찍어야 안정적인 거예요. 이 삼각형이 가장 힘을 잘 받아서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작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에 맞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바른 믿음과 바른 생각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바른 행위들,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삼각대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그래야 참된 경건이 되고 신앙적인 삶이 안정적일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는 참된 경건은 오늘 본문에서 신앙을 그래서 실천하는 성도들에게서 발견된다고 말하잖아요. 19세기 덴마크의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요, 참된 경건과 가짜 신앙 사이에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키에르케고르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좋은 대로만 사는 사람은요, 이것은 거짓 신앙이고 경건이고, 세속적인 생활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을 살려는 그 행함의 노력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행동하는 신앙이 없이 믿음만 내세우고 거기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종교적으로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 21절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는 이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여기에서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이 말씀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지요. 이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어진 말씀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도들에 의해서 선한 행실로 전환될 때, 즉 말씀을 받았으면 행하라,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선한 행실로 전환이 될 때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더러운 것과 무질서를 경계해야 합니다. 오해되는 행동과 실수들을 피하고 복음의 말씀을 지혜롭게 생활화시켜 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신앙과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23절에 보시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이라는 비유를 했어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 야고보는 이 거울의 비유로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이 어째서 자기를 속이는 기만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나설 때 집에서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교회 나오시기 전에 거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거울 다 봤지요. 그런데 생활 현장에서 뭐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면 직장에 출근해서 내가 거울 보고 나왔다는 거 기억하세요? 안 하잖아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 거울 보고 오셨다는 것을 제가 물어보니까 내가 거울 보고 나왔지 하고 생각하지, 제가 묻기 전에는 내가 거울을 보고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 자체 아예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거울을 보고는 나오지만 일상의 생활에 몰입하다 보면 거울을 보고 나온 그 사실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저도 오늘 거울 보고 왔어요. 거울 보면서 와이셔츠의 이 단추 줄과 벨트 라인이 맞았는가, 그리고 넥타이를 맸더니 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짧게 매서 다시 풀어서 또 한 번 매고 바르게 이렇게 중심을 잡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넥타이를 풀었다 맸는지, 이 앞단추의 라인을 맞췄는지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보통 모습이에요. 그걸 오늘 말씀을 받고 행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가 거울의 비유로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그 듣는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그 유효 기간이 몇 시간도 안 돼요. 며칠은 둘째 가고요, 몇 시간도 안 돼요. 심지어 예배당 본당을 나서기 전에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서는 언제 말씀을 들었냐는 듯이 설교 말씀을,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본문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요, 은혜가 되는 말씀에 빨간 색연필로, 노란 색연필로, 파란 색연필로 은혜가 된다고 줄을 열심히 쓰면서 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줄쳐 가면서 읽은 성경 말씀이 실제 생활할 때는 말씀과 전혀 다른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고 몰랐던 지식을 깨우치는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습득하는 일에 만족하기만 할 뿐 성경에서 배운, 그래서 깨우친 그 말씀대로 살려는 신앙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요.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이 복음의 말씀에 자기의 모습과 상태를 비추어 봐야 한다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왜곡된 신앙, 혹은 구분 생각, 혹은 잘못된 행동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세상 속으로 이웃들 속에 들어가 사는 것은 둘째치고 심지어 거룩한 교회 공동체라는 이 안에서조차도 자기 이익이 조금만 훼손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무슨 작은 손해되는 일 하나만 일어나도요, 막 그것 때문에 벌컥 화를 내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뭐 다른 교회들 뭐 다 늘 그렇듯이 총동원주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뭐 총동원주의를 유행을 했는데 그런데 전도돼 오는 사람과 전도한 사람의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아무튼 선물을 준비하는데, 그런데 우리 전도부가 예측을 조금 잘못했는지 전도돼 온 새 교인의 선물은 잘 준비가 됐는데 그만 전도해 온 분의 선물이 조금 모자랐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선물 내 거 끊어졌다고 얼마나 그 전도부원들을 야단치고 화를 내는지, 그 전도부원들이 모자란 분들은 다음 주에 드리겠다고, 다음 주일에 잘 챙겨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는 대로 다음 주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달라는 거예요. 오늘. 한 번은 교회 식당에 이제
식당 봉사하는 분들은 늘 식수 인원을 예측을 하고 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밥 먹는 인원이 조금 많았는지 한 20, 30명 남았는데 밥이 끊어졌어요. 모자라요. 그날 좀 많은 인원이 식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식당 봉사하는 권사님이 죄송하다고 오늘 식사가 여기까지 끝났다고 그냥 가셔야겠다고 하니까 뒤에 한 20명쯤 기다리시던 분들이 배고픈데 밥이 끊어졌다고 이러면서 가는데 딱 자기 앞에 끊어진 안수 집사님이 하필이면 내 앞에서 밥이 끊어졌다고 막 얼마나 화를 내고, 그러면서 밥 밑에 있는 거 긁어서 남은 반찬이라도 좀 달라고. 근데 그것까지 다 긁어서 이분들만 못 주는 게 아니라 봉사한 식당 봉사팀까지도 먹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좀 오늘은 많이 드셨나 보다 하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막 식당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지켜보는데 얼마나 민망합니까? 여전도회가 야유예배를 갔는데 보물찾기를 했어요. 보물찾기를 했는데 내가 찾아온 보물의 번호가 아마 좋은 상품이었는데 먼저 가신 분이 보물 찾은 걸 바꾸어서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내 상품이 사라졌다고. 그 야유에 은혜롭게 잘 예배드리고 나서 참 그 수백 명 여전도 회원들 분위기를 아주 권사님이 싸게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라고 그랬죠. 청북교회 거는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회고록에 쓸게. 여러분, 밖은 둘째치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 그분이 밖에 나가서 무슨 손해보고 살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자기 손에 자기의 어떤 큰 몫을 내서 세상을 위해,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난처한 사람을 위해, 아픈 사람을 위해 무슨 희생하며 살겠어요? 자기 서운한 감정이 생겼다고 그래서 목회자나 아니면 관련된 부서장이나 아니면 교회 리더들에게 막 자기 서운한 감정 패설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거룩한 교회 안에서도 잘 안 되는데 세상에서야 더 마음껏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교인의 참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선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말씀대로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의 해석에 경청해서 귀를 기울여 경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심인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교회 출석과 성경 연구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얻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는 일이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일과 더불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일이.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은 이는 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성도는 듣고 배운 대로 말씀을 바르게 생각하고 그 바른 생각에서 나오는 신앙의 실천이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씀해요. 종교 생활에는 익숙하고 남들보다 아무리 뛰어나도 신앙 양심에 벗어나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섰을 때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것은 헛된 경건이래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 과장된 신앙 행위는 거짓 경건입니다. 신앙의 바른 믿음과 바른 생각을 따르지 않고 경건의 외형적인 모습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도 거짓 경건입니다. 거짓 경건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의 경건은 비판하고 깎아내려요. 남을 깎아내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웃을 해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남을 비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고 여전히
육신에 머물러 있는 초보 신앙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진정한 경건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믿음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동이 나타나야 그것이 진실한 경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법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수준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사람은 딱 자기 믿음의 수준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초보적인 믿음과 행위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출석하시면서 먼저는 예수 잘 믿으십시오. 무엇보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항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많이 생각하십시오. 표피적인 것만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생각한 그 신앙을 삶으로 드러내십시오. 성도 여러분, 참된 경건은 자기를 세상에 물들이지 않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직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을 하는 믿음,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할 일을 하는 행위, 자연을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할 일,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대를 위해서 마땅히 할 일을 하는 성도여야 합니다. 믿음에 따른 바른 하는 행동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내려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건의 힘으로 바른 행함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